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참된 행복,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다가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그 행복이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그 선택의 시작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의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졌으니 내가 승리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완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에 따라서 이 마이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만들지 않았지요. 이것을 통해서 말소리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있는 이 총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총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소리 내기 위해서, 마이크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창조한 목적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은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결산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다 목적 달성을 했어,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한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추수가 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오는 그 결론이
아름다운 결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주인의 참여함에 참여할지어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기 바깥 어두운 데 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었는가를 깨닫는 것, 누구에 의해서 내가 선택됐나,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첫걸음이요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복은 결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승리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결산,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결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2편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 행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 승리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결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선택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동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 되시고 온 천지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결혼을 해서 다 살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여자이면은 가장 멋진, 돈도 많고 잘생기고 그냥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나는 쳐다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주제, 이 세상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감격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나와 뭐 함께 산단 말이야.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 줄 아니?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의 멋진 신랑, 멋진 아내 내가 선택해서, 야, 나 저 남편을 좀 선택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같이 살고 싶어서. 요 놀라운 선택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이유가 나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자로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회사 사장이 이 일을 누구에게 좀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할까?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회사의 팀장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좀 그 회사의 장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그 회사를 딱 맡겨줄 때는 그만한 신임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장이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파트너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각자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부른 거야. 너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않니?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니?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동역자로 파트너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파트너로 동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심의 부름을 받고 그 선택하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 그게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먹는 것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풍족히 채워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에선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미디안이 나타나면 그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파트너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거지, 내가 나에게 주신 나는 이런 재능이 있지, 스스로 생겨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더욱 필요를 더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게 있는 것에
의미와 내게 있는 것의 사용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 이 사용 목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서 내게 주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의 의미를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파트너로 사역자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뭘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오늘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너무 즐거워, 사는 게 너무 살맛 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 것으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쓰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에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속에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 인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마음껏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파트너로 부르신 까닭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즐거이 외칠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트너로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그것이 뭔가?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리고 18절, 왕관이 빛나게. 시작.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로 사역자로 맡기신 그들에게 세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하나님이 등을 준비하여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깜깜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이 감겨서 시각이 어두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앞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너의 인생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이 등불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안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제가 군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저기 의정부의 백일 보충도에 거기에 이제 부르더라고요. 백일 보충도에 거기에 가서 이제 사제에서 입고 간 겉옷과 모든 속옷까지 싹 벗기고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소포에다 딱 해서 집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이제 속옷도 있고 군대에서 주는 군복도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사제의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군대의 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다 그날 모집된 군인들이 각각 뿔뿔이 찢어져 가지고서 어떤 병사들은 저쪽으로 끌려가고 어떤 병사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어떤 병사는 트럭에 실려가고 어떤 병사는 관광차에 타서 가고 그럼 저는 트럭에 가면 얼마나 트럭에 실려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관광차에 타고 가는 게. 근데 저는 딱 관광차에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신났다. 관광차 타고 가잖아요. 딴 사람 트럭 타고 가는데 그래서 관광차 딱 타고 탔는데 관광차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육사단 수색대로 끌고 가가지고 딱 위병소를 들어가는데 그 정문에 탁 써붙였어요. 강해야 산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잊어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문 앞에다가 이렇게 위병소 앞에 대문에다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보통 보면 단결 뭐 이런 거 써. 근데 거기는 강해야 산다. 이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이게 장시간을 가는 거기 때문에 관광차를 태운 거예요. 트럭 타고 가는 사람은 가까운 데 가니까 그냥 트럭 타고 가는데 관광차를 딱 타고 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걸어가다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자기와 함께 인도해 가시는 다윗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푸른 초장이 나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해를 받을까 봐 나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파트너로 사역자로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걸어가면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